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네, 오늘 새벽에 오신 우리 1부, 2부에 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먼저 예배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고자 하나님 모인 우리 하나로 드림 성도님과 자매님들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 앞에 예배함과 함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축복된 삶 살아가도록 주님 친히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크신 사랑 새겨놓았네.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발, 흘린 피로 나의 죄를 대속하셨네. 아멘.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주님 다시 이 땅 위에 임하실 그때 주의 크신 사랑으로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 제목은 각자가 갖고 있는 기도 제목과 함께 우리 가정과 그다음에 우리 속해 있는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큰 사고 없이 안전하게 평안하게 잘 지내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더 나아가 우리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하나님이 각각의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만큼 오늘 하루도 우리 공동체에 있는 모든 자매님들 문제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잘 생활하게 해달라고, 아픈 지체들 있으며 아픈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문제가 있거나 기도 제목이 있는 분들이 있다면 함께 중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루를 시작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하루를 시작하며 생각이 드는 것들이 참 많습니다. 지금 당장 돈이 필요한 것들도 있고,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과 또 육신의 아픔으로 인하여 하루를 생활하는 데 있어서 걱정스러운 것도 많습니다. 아니면 오늘 해야 될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내가 해야 될 일들 중에 어려운 것들, 또한 하고 싶지 않은 일들, 때로는 해야 되는 일들 가운데 하나님 나를 힘들게 하는 일들도 참 많습니다. 그 모든 것들 하나님 편에 다 내려놓습니다. 세상적으로 필요한 것도 하나님 편에 내려놓고, 나의 육신의 연약함과 아픔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오늘 해야 될 수많은 일들과 만나야 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오늘 하루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나에게 있는 문제들과 내가 닥친 어려움들을 넘어서 하나님 내 삶 가운데 부어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예배하심과 준비하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수많은 문제들 하나님 다 해결하여 주시고,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께서 친히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눈을 떠서 가정 먼저 보니 나에게 주신 공동체인 이 가정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사 오늘도 큰 사고 없이 지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큰 문제 없이 지내는 하루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있는 많은 어려움들과 기도 제목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해결되어 나갈 수 있는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엄마 아버지의 인생보다 더 나은 인생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며 하나님 겪었던 아픔들과 고통들과 하나님 눈물들을 우리 자녀들은 그런 것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이 친히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눈물을 제하여 주시고 아픔을 제거하여 주시며 슬픔과 어려움을 제거하여 주시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며 생명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원합니다. 우리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자녀들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기도하는 부모님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주님의 꿈을 꾸고 주님의 비전을 가지며 주님의 마음을 갖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우리 1호방부터 11호방까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주신 만큼 각각의 공동체마다 믿음으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은혜만을 전할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며, 서로가 사랑하며 하나가 되어 서로가 서로의 일을 내 일과 같이 여기며 함께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처럼 하나님 한 줄은 끊어질 수밖에 없지만 삼겹줄은 끊어지지 않는 것처럼 우리를 공동체로 세워주시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 공동체가 온전히 세워나갈 수 있는 아버지 시간이 되어 나가기 원하오니, 주님 삼겹줄과 같은 믿음의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삼겹줄과 같이 믿음으로 서로가 서로를 중보하며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믿음의 공동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 일을 위해서 앞장서고 있는 우리 송혜연 목사님을 비롯하여 중보기도 선생님들, 또한 팀장님과 실장님들 안에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고 있는 모든 자매님들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 나가게 하여 주시고, 십자가만을 바라보고 십자가만을 소망하며 나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의 공동체 되기 원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며 나갈 수 있는 사랑의 공동체 되기 원하오니, 오늘도 하나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시작하며 주님을 바라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놓여있는 수많은 문제들과 수많은 걱정들과 수많은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육신의 연약함과 병으로 인하여 고통받는 현실이 놓여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오늘 나가서 해야 될 일들과 만나야 될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들 하나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 나에게 있는 문제들, 돈, 세상 가운데 살아가야 될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나의 연약함과 병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오늘 하루 해야 될 일과 만나야 될 사람마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사오니 오늘 하루 내가 사는 인생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어려움과 문제들을 해결받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생활하며 나갈 수 있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를 축복하여 주시사 하나님이 주인 되어 주시사 사랑을 실천하고 사랑을 직접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들이 다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부르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에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시다.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때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심 믿네. 신실하신 주를 찬양해. 오늘도 우리를 이끄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회복시켜 주시사 우리 조선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었던 그때처럼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이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전국 방방 곳곳에 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북한에 있는 저 북조선 땅, 조선 땅이 하나님 변화되어 하루속히 개방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예배하며 우리가 그 땅 가운데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날이 우리 살아생전에야 하루속히 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하나님 굽어 살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한번 이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 되어 나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과 우리의 조상들과 또한 그 앞에 있었던 순교자들의 선교사님들의 수고와 눈물과 기도와 하나님 피 흘림을 통해 하나님 이 땅 가운데 복음이 전달되었으며 하나님 그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변화되게 또한 그 복음을 통해 사람들이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것이 전국 방방 곳곳에 전달되어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역사들을 일으켜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다시 한번 하나님의 민족이 되기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가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영혼들이 소생케 되는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간구합니다. 이 나라와 민족의 하나님 소망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유일한 길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기도하오니 하나님 나라와 민족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하루속히 저 북한 땅이 조선 땅이 열려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며 나갈 수 있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저 땅을 향한 마음을 주셨습니다. 저 땅을 향한 비전과 꿈을 주셨습니다. 저 땅을 향한 주님의 기도 제목을 주신 만큼 우리 역시도 동일하게 그 땅을 바라보며 준비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 믿음으로 나가며 하나님 앞에 나가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지금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하루속히 임하여 주시사 우리를 통해 그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구 삼아 주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될 수 있게끔 우리가 그 땅을 밟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 조선 땅을 다시 밟기 원합니다. 북한 땅을 밟기 원합니다. 그 땅을 밟고 수많은 믿음의 선교사님들이 하나님 그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였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대동강에 가서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압록강에 가서 전하게 하여 주시고 두만강에 가서 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온섬을 비롯하여 하나님 청진과 해산과 하나님 저 함흥과 하나님 원산과 하나님 평성과 평양과 하나님 신의주와 하나님 해주에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며 나가고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고향에 가서 전하고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들에게 가서 전하고 원합니다. 우리 친척들에게 가서 전하고 원합니다. 우리 형제자매들에게 가서 전하고 원하오니 우리를 통해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하나 더 간절히 간구하는 것은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기근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돌봐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북한에 있는 우리의 민족과 동포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기를 하나님 기도합니다. 그 땅에 있는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형제자매들과 친척들과 하나님 우리의 동포들을 하나님 지켜주시다. 저 북한 땅에서도 어려움 없도록 하나님 힘듦 없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과 은혜의 소식들만이 우리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이 조선 땅 한반도 땅을 위해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기에 왔다가 하나님 그들이 피 흘리는 순교를 하였으며 또한 기도의 눈물을 심고 하나님 그들의 고통스러운 마음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으며
하나님 이 땅에 복음을 전하여 주므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한반도가 조선 땅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의 땅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 이제 우리를 통하여 저 북한 땅에 조선 땅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해 이 한반도가 이 남북 조선 땅이 하나님을 다시 한번 예배하며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 동방의 새 예루살렘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가 그 땅을 밟기 전까지 하나님께서 룻기를 통해 말씀하시는 것처럼 주님께서 자기의 백성을 돌보시는 것처럼 우리 북한 땅 조선 땅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의 부모님을 지켜주시며 우리 형제자매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친척들과 동포들을 지켜주시사 하나님 기근과 어려움에서부터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역사의 소식이 들리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정치적인 어려움과 하나님 고문들과 하나님 당과 내부의 문제로부터 하나님 우리 부모님들 우리 형제자매들이 지킴받아서 평안하게 잘 생활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은혜의 소식을 우리가 듣기 원하오니 주님 지금도 저 땅 가운데 있는 우리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친히 일하여 주시사 그래도 주님께서 우리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신다는 기쁜 소식을 하루속히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3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제목은 향유옥합과 십자가 그리고 돈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마가복음 14장은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십자가를 지기 일주일,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그 일주일 중에 수요일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수요일. 그 마지막 일주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면 처음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종려주일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그 일요일은 예수님께서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날. 그리고 월요일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서 다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물건을 파는 자들, 비둘기를 팔고 양을 팔고 거기서 장사하고 매매하는 자들을 이렇게 성전을 정화하듯이 그들을 내쫓고 그들을 혼내며 성전을 깨끗하게 하는 게 이 월요일입니다. 화요일은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는데 이 화요일은 예수님과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논쟁들이 많았습니다. 무슨 권위로 이런 걸 하는 겁니까?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맞습니까? 라고 하면서 많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부활에 대한 이야기도 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종교 지도자들 사이에 이 언쟁과 논쟁들이 있었던 것이 갈등들이 있었던 게 화요일입니다. 오늘 수요일인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을 보면 수요일에는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있을 때 한 여인이 향유옥합을 갖고 와서 예수님에게 부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게 이 수요일 내용입니다. 그리고 목요일에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요. 그들과 함께 성만찬을 합니다. 떡을 떼서 예수님의 몸을 나누고요.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의 피를 나누는 그들과 성만찬을 하고 겟세마네에 가서 마지막으로 기도하시다가 금요일 날 잡히셔서 금요일 새벽부터 신문을 당하시고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오후까지 십자가에 매달려 죽는 날이 금요일입니다. 토요일은 예수님께서 이제 무덤에 계셨었고요. 주일날 예수님이 부활하신 사건이 예수님의 마지막 일주일입니다. 그 중에 오늘은 수요일에 해당되는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서 향유옥합을 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면에서는 목요일날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발을 씻기시고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고 겟세마네를 가셨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아닌 일반 사람들과 만나서 하나님 십자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서 전하는 이야기는 아마 오늘 목요일이 아마 끝일 것 같은 그런 이야기가 오늘 등장하는 것이 마가복음 14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이 팔아 가난한 자에게 줄 수 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어떤 말씀이냐면 3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베단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이 지역에 나병 환자였던 시몬의 집에서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당시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아시는 분이 느껴지는 분도 있겠고 아니면 그냥 성경을 읽었기 때문에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성경을 읽어보면 이 병이라고 하는 나병 환자라고 하는 것처럼 병자, 병을 갖고 있는 사람과 죄를 지은 사람을 성경은 비슷하게 보는 문화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면 누군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저 사람이 저 병을 얻은 거는 저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이야기할 만큼 당시에 병이 있다라는 것은 태어날 때부터 병이 있거나 아니면 살아가면서 병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과 때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서 병이 생겼다라고 사람들이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환자나 병자를 죄인과 동일하게 보는 사회적인 문화라든지 그런 환경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병자들을 아이고 저 사람 아프겠다라고 불쌍히 여기보다 뭐라고 표현했냐면 부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부정하다. 저 사람은 부정해. 저런 병을 얻었기 때문에 저 사람 곁에 가면 안 돼. 저 사람은 부정하기 때문에 우리와 함께 있으면 안 돼. 우리가 흔히 말하면 우리말로 바꾸면 부정타. 저 사람 곁에 가면 부정타니까 같이 가면 안 되라고 이야기할 만큼 병이라는 것은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는 죄와 연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었고 하나님의 저주가 있었어. 누군가의 죄 때문에 라고 사람들이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부정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저주받았습니다. 그 뜻은 아니었어요. 원래는 부정이라는 것은 그들도 보호하고 우리도 보호하기 위한 단어의 의미도 있었지만 아무튼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과 예수님의 대화 그리고 병자와 환자를 바라보는 시각을 생각해 보면 이 병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병이 걸렸구나, 몸이 연약하구나 라고 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이 사람은 저주를 받았어. 하나님 앞에 심판받았어 라고 하는 당시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약간 부정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정하다라고 하는 사람, 많은 사람들이 곁에 있으면 안 돼. 그 사람이랑 같이 있으면 부정타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소외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차별을 받았던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누가 가서 밥을 먹고 있냐면 예수님이 가서 같이 밥을 먹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서 밥을 먹고 있어요. 당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여러분도 아시는 것처럼 일요일 날 어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수많은 사람이 외칩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예수님은 당시 사람들로 입장에서 생각하면 왕이 될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고 다윗 왕과 같이 아니면 모세와 같이 아니면 엘리야와 같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았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이가 뭔가 위엄이 있고 대단하다라고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 스스로가 외쳤던 것처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죠. 근데 그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우리에게 다시 오실 왕 아니면 우리에게 능력을 베풀 모세와 엘리야 같은 선지자 아니면 좋은 깨달음과 하나님 나라와 말씀을 전해주시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하는 예수님 많은 사람들이 존경받고 하는 거 보니까 병도 고치고 기적도 베푸는 그 예수님을 수많은 사람들이 존경하고 따랐는데 그 예수님이 지금 누구랑 밥을 먹는 거냐면 당시 사람들로부터 소외된 사람들, 차별받은 사람들, 부정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예수님이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받고 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는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얘기하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기를 원치 않는 그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가서 같이 밥을 먹습니다. 저에게 하나의 경험이 있었는데
어 2018년쯤이었나요? 19년, 18년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송 목사님이랑 같이 이제 중국에 갔을 때 어느 지역에 가서 저희가 같이 선교를 하고 여러분 공동체를 도왔죠. 공동체를 잘 돕고 그리고 나서 이제 다음 날인가 다다음 날 돌아오는 일정이었는데 공동체에 계신 실장님하고 자매님들이 저희를 식사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러 갔죠. 속으로는 우리가 도와드리고 우리가 식사를 대접하고 우리가 섬겨야 되는데 중국에 있는 우리 자매님들이 저희를 식사를 초대해서 식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식당을 갔더니 여러분도 알다시피 중국은 큰 테이블에 이렇게 위에가 돌아가는 데에다가 음식을 놓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제 음식을 떠서 먹는데 그분들이 식사를 하시면서 누구를 모시고 왔냐면 자신들의 남편과 자녀들을 데리고 왔어요. 그래서 앉아서 밥을 먹는데 이제 옆에 남편들도 중국 남편들도 있고 이제 중국에서 태어난 자녀들도 함께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어로 저희를 소개를 하는 겁니다. 이 사람은 누구고 누구고 누구 해서 이제 남편과 자녀들한테 소개를 합니다. 저는 중국어를 할 줄 모르니까 그래서 끝나고 나서 식사를 하고 이제 있을 때 자매님한테 물어봤습니다. 뭐라고 소개를 하셨어요? 라고 이제 궁금하니까 그때 이 자매님이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지금 같이 오신 나이가 있으신 목사님은 자기가 친정 아버지라고 소개를 했고 우리 송 목사님, 송 대표님은 친정 언니고 저는 친정 오빠라고 소개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남편들이 우리 내 아내를 내가 돈을 주고 아니면 무슨 일로 인해서 내가 이렇게 아내로 데려갔는데 이 아내는 가족이랑 연락하거나 뭐 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이 남조선 땅, 한국 땅에서도 이렇게 친정 가족이 있네 라고 보고 난 다음에 아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녀들이 우리 엄마는 고아인 줄 알았는데 우리 엄마는 혼자인 줄 알았는데 엄마 가족이 진짜 저 한국 땅에 있네. 엄마는 왜 한국 사람이라고 하면서 우리는 저기를 안 가? 한국 땅을 안 가라고 얘기했던 그 자녀들이 엄마의 가족이 한국에서 이렇게 왔네 라고 하면서 엄마를 대하는 모습이 달라지는 것을 좀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자녀들이 막 같이 사진 찍자고 삼촌 저랑 사진 찍어요 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삼촌이 된 거죠. 사진 찍자고 해서 막 같이 사진 찍고 이렇게 있던 모습 보면서 제가 그때 경험을 하면서 그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하나로 드림에 지금 사역을 계속 하는 건데 그 경험을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왜 예수님께서 수많은 죄인들 수많은 병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셨는지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예수님은 가르치시는 거 외에 죄인들과 밥을 먹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는 거 외에 가서 또 병자들과 세리들과 함께 밥을 먹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처럼 같이 밥을 먹는다라는 게 진짜 사람이 살아날 수 있는 거구나라는 경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딱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나병 환자 시몬을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네 인생은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으로 이뤄진 인생이야 라고 하고 그를 정죄를 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을 정죄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너의 인생은 왜 북조선에서 태어나서 네 인생은 이렇게 고달프니? 왜 한반도 땅에 태어나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살아가니? 왜 조선 땅에 태어나서 이야기하면서 그것은 네가 저주받은 거야 아니면 네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거야 라고 얘기하는 사람들 앞에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도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우리와 함께 식사를 하십니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는 이 나병 환자 시몬 집에 가서 예수님께서 그와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의 삶 가운데 함께합니다. 저주받았다라고 얘기하고 부정하다고 얘기하는 그들에게 아니야 저주받은 것도 아니고 부정한 것도 아니야. 그럼 뭡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의 잃어버린 양과 같이 내가 구원받을 나의 백성이야 나의 자녀야 라고 하면서 그들과 함께 식사를 합니다. 그렇게 식사를 하고 있을 때 한 여인이 등장합니다. 한 여인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본문에 보면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등장하지만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름이 등장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하냐면 한 여자가라고 표현합니다. 3절 말씀을 보면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매우 값진 향유라는 건 뭐냐면 비싼 향유라는 겁니다. 그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져와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러자 4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 거기에 있었던 몇 명 사람들이 화를 냅니다. 그리고 그들이 화를 내는 건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했냐라는 겁니다. 어찌하여 너는 이 향유 비싼 거를 낭비했냐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 말씀처럼 이것을 갖다가 팔면 300데나리온 이상의 돈을 받는다는 겁니다. 1데나리온이 하루 일한 몸값입니다. 품삯. 하루 일했던 품삯인데 그 품삯을 300일이니까 1년치에 해당되는 돈을 가져다가 가난한 사람을 주는 게 의미가 있는 거지.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붓는 거는 허비라는 겁니다. 그래서 책망을 합니다. 한 여인은 예수님 앞에 와서 그 향유옥합을 머리에 붓고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고백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갔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이 여인이 한 행동을 뭐라고 느꼈냐면 허비, 낭비하는 일이라고 생각하고요.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표현되냐면 왜 이렇게 허비하느냐? 라고 하면서 그 여인을 책망을 합니다. 네가 잘못한 일이야. 라고.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책망하는 그들을 향해 6절부터 8절까지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냥 두라는 겁니다. 그 여인을 책망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 여인이 하는 행동에 대해서 너희들이 판단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인이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좋은 일은 뭡니까? 6절에 등장하는 좋은 일은 8절에 이렇게 표현됩니다. 뭐라고 하냐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이 향유옥합을 부어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목요일날 제자들과 함께 만찬을 하시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무엇을 하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잡히십니다. 예수님은 그 과정을 알죠. 그렇게 겟세마네에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가 꼭 십자가를 져야 됩니까? 내가 꼭 죽어야 됩니까?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됩니까?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잔을 내게서 넘겨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 원합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예수님의 기도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것처럼 그 길을 누가 준비하였냐면 이 한 여인이 준비를 합니다. 한 여인이 십자가의 길을 준비합니다. 자신의 향유옥합을 통해 예수님이 걸으실 그 걸음, 십자가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음에 이 여인이 동참합니다. 십자가의 길에 자신도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그 길에 자기도 참여합니다. 그런데 십자가의 길을 모르는 자에게는, 십자가를 모르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믿음이 없는 자에게는 이 향유옥합은 뭐랑 똑같냐면 낭비스러운 일입니다. 무슨 예수님 믿으면 됐지 뭐 그렇게 유별나게 믿어? 예수님 옆에 계셔서 그 말씀 깨달으면 되지 그냥 성경 읽고 성경 내용이 그런 거구나 정도로 지식을 알면 되지 뭐 그렇게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 다음에 무슨 교육받고 뭐 이렇게 유별나게 믿어? 아이고 그게 무슨 신앙이야 라고 얘기하면서 향유옥합을 허비했다라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되지 무슨 헌금을 내? 예수님 믿으면 되고 구원받으면 됐지 무슨 공동체를 위해서 돈을 내서 누구를 위해서 중보하고 이렇게 도와주려고 해? 라고 이야기하는 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어떤 사람들과 같이 허비하는 일이야, 낭비하는 일이야. 그렇게 해서 뭐가 좋다고 하면서 그들을 책망하는 것처럼 믿음이 없는 자 입장에선 십자가를 모르는 자에게 있어서는 지금 이 여인의 향유옥합은 허비스러운 일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걸 가지고 차라리 가난한 사람을 돕는 게 낫지.
아이고 하나르드림에 있는 뭐 있어서 헌금을 걷어서 누구를 주는 것보단 그냥 너 혼자 먹고 배불리 먹고 네 가족들 챙기고 네 주변 사람들 챙기는 게 낫지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니다. 이 여인이 하는 일이 내게 좋은 일이라는 겁니다. 6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6절 보면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7절 말씀 보면 가난한 자들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않냐라는 겁니다. 가난한 자를 돕는 건 우리의 일상 가운데 언제든 돕는 일이 맞아. 그런데 8절 말씀처럼 예수님에게 좋은 일은 뭡니까? 우리에게 좋은 일은 뭡니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겁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바꾸면 십자가의 길이 우리에게 진정으로 좋은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가난한 자들, 우리 주변에 있는 어려운 자들을 돕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지 않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가난한 자들이랑 어려운 자를 도우라고 이야기합니다. 언제 돕습니까?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매일 삶 가운데 그것을 볼 때마다 도와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할 수 있거든. 할 수 있는 만큼 그것을 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성경 요rek에 이야기하는 건 할 수 있거든 해라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꼭 해야 되는 게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겁니다. 우리말로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의 길을 들어서야 됩니다. 십자가를 붙잡는 일은 할 수 있거든 하고 여유가 되면 하고가 아니라 꼭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했던 일, 우리 역시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삶은 우리가 꼭 해야 될 일입니다. 그게 예수님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에게 좋은 길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있거든. 우리가 나눌 수 있거든. 주변의 가난한 자들, 어려운 자들과 나누며 살아가는 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적선을 하고 선행을 베풀고 도움을 베푸는 삶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 안에서 살아가는 겁니다. 성경도 그 삶을 되게 칭찬하고 좋은 삶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꼭 해야 될 삶은 뭡니까? 십자가를 붙드는 겁니다.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겁니다. 그것은 할 수 있거든 하고 못하면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인 겁니다. 누구만 그것을 압니까? 복음을 들은 자들, 십자가를 본 자들, 십자가의 의미를 아는 자들, 예수님을 만난 자들에게는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꼭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선행하는 삶, 베푸는 삶, 나누는 삶 너무나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은 이게 크리스찬이라면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크리스찬인데 왜 나누지 않습니까? 크리스찬인데 왜 욕심부립니까? 크리스찬인데 왜 이렇게 합니까? 하나님의 자녀면 그렇게 세상 가운데 여러분이 가진 걸 나눠야죠 라고 우리한테 얘기할지 모릅니다. 마치 어떤 사람들처럼. 근데 크리스찬의 삶은 선행을 베푸는 것 못지않게 아닙니다. 선행을 베푸는 것보다 먼저 우선되는 건 십자가입니다. 먼저 우선되는 건 예수님입니다. 그것을 붙잡는 게 우리에게 주어진 삶입니다. 그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삶이 아닙니다. 그 길,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붙잡는 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거, 그건 우리가 꼭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자가 오늘 예수님 말씀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돕고 선행을 베푸는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하는 행동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봅시다. 9절 말씀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이 여인이 하는 행동도 기억되라는 겁니다. 이 여인이 하는 행동은 생명입니다. 구원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그러니 그 한 행동들, 우리도 십자가를 준비하고 십자가의 삶을 준비하며 십자가의 삶을 따라가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삶을 복음이 전파될 때마다 동일하게 기억된다라는 겁니다. 그 얘기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향유옥합은 많은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눈에 보면 돈입니다. 세상에 있는 물질적 가치입니다. 재물이고 소유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따진다면 향유옥합은 어떻게 보면 그냥 돈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가진 거죠. 내가 가진 거. 내 소유물. 아니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뭐 다른 게 될 수도 있겠죠. 제가 잘 아는 우리 사업왕 전영수 자매님에게는 양이 될 수도 있겠고,
누구에게는 아들이 될 수 있고 딸이 될 수 있겠고, 아무튼 우리가 가진 것 중에 소중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의 소유물 중에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는 겁니다. 십자가의 삶을 준비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활하고 그렇게 행동할 때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그가 한 행동도 기억되는 겁니다. 내가 갖고 있는 이 소유물을 하나님 예수님 앞에 십자가 앞에 내려놓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물, 내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내 삶의 주인 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내가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그 행위, 그 믿음의 고백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그 여인의 한 행동이 기억되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주님 앞에서 기억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향유값은 돈이거나 세상적인 가치거나 소유물이지만,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향유값의 사건은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는 구원의 길이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성경은 구절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절과 함께 대비되는 말씀이 10절 11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같이 한번 10절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은 자신이 가진 소유, 재물, 아니면 값이 싼 돈에 해당되는 향료값을 예수님의 십자가를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닦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예수님의 십자가 삶에 동참하도록 자기 것을 이렇게 내려놓습니다. 근데 반대로 여인도 아니고 이 여인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근데 10절 말씀을 보면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고 표현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 중 한 사람인 가룟 유다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도 잘 모르고 따라다니지도 않았고 소문만 들었을 겁니다. 멀리서만 봤겠죠. 그랬던 그 여인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준비했는데, 반대인 3년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가르침도 듣고 기적도 경험했던 12명의 제자들, 그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입니다.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등장하는 가룟 유다에 대한 표현은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는 표현은 가룟 유다 한 사람 뜻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라갔던 12제자가 나중엔 다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 12명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넘겨주기 위해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11절 말씀 보면 대제사장이 이 가룟 유다에게 무엇을 약속하냐면 돈을 약속합니다. 그래, 네가 가룟 유다야, 예수를 판다면, 예수를 넘겨준다면 우리가 너에게 돈을 줄게. 유다가 예수님을 그래서 어떻게 넘겨줄까에 대해서 고민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은 예수님이 부르실 때 이렇게 부르십니다. 너희들은 세상에서 물고기를 낚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자녀 백성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나눠주고 선행을 베풀고 적선을 하고 도덕적으로 살아가라고 제자를 부른 게 아니라, 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영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게끔 예수님이 12제자를 택하셨습니다. 근데 그렇게 영혼들을 구원하게끔 부르신 제자인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다 배신하고 도망갑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 12명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는 돈 때문에 예수님을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 읽었던 3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한 여인, 이름도 등장하지 않은 그 여인은 예수님 앞에 돈이 아니라 십자가를 준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이미지를 하나 만들어 봤는데 이런 모습입니다. 한 여인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등장할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이 여인은 이름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세상적으로 말한 큰 돈이 되는
값비싼 돈이 되는 것을 무엇을 위해서 그것을 다 내려놓습니까? 십자가를 위해서 내려놓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위해 자신의 돈, 자신의 재물, 자신이 가진 소유물들을 내려놓습니다. 근데 반대로 이 가룟 유다라고 하는 가룟 유다는 이름도 뛰어납니다. 가롯이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유다라고 하는 이름, 그리고 12제자라고 하는 당시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12명의 제자들, 특별한 사람들이었죠. 예수님과 3년 동안을 동고동락했으니 이 특별했던 12제자입니다. 한 여인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근데 가룟 유다는 12제자 중 하나라고 표현될 만큼 12제자였습니다. 근데 이 가룟 유다는 정반대로 십자가의 삶을 위해서 부름받았는데 그가 선택한 건 뭡니까? 마지막에 돈을 선택합니다. 사람 낚는 업으로 부르신 이 가룟 유다 제자들이 마지막에 선택한 건 세상의 것을 선택합니다. 아니, 이미지 띄워주십시오. 여러분 이걸 한번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떤 삶이 진짜 생명의 삶이라고 생각합니까? 어떤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마 성경을 좀만 읽어보고 요 표만 봐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은 한 여인의 삶이었습니까? 한 여인의 삶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삶이란 걸 다 알 겁니다. 근데 그 여인의 삶은 이름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름도 없고요. 빚도 없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진 소유와 재물을 예수님을 위해서 십자가에 내려놓습니다. 삶이 풍성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누가 구원받냐면 이 여인이 구원받습니다. 이 여인이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이 여인의 한 행동은 기억됩니다. 반대로 가룟 유다는 예수님께서 12제자와 같이 사람 낚는 업으로 불러주셨지만 십자가를 위해서 부름받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천국을 소망한 것 같지만 결국은 세상의 것인 이 돈을 쫓아서 마지막에 선택했던 가룟 유다는 여러분도 알겠지만 마지막에 가룟 유다는 구원받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결국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받는 자가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나드림 교회에 있는 성도님들, 자매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은 어떤 삶으로 부름받은 것 같습니까? 어떤 삶을 살겠습니까? 한 여인과 같이 이름도 없고 빚도 없고 남들이 알아주지 않지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고 예수님 안에 구원이 있음을 알고 내 것을 나누며 십자가의 삶을 준비한 한 여인과 같이 살겠습니까? 복음이 전달되는 곳마다 여러분들의 한 행동이 기억되는 복음을 위한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 같이 낭비하는 일이야, 허비되는 일이야 라고 이야기하며 결국은 십자가보다 세상에 있는 것을 추구하는 돈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겠습니까? 그 선택의 결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한 여인은 복음이 전달되는 곳에 기억되는 구원의 삶이 되지만 한 인생은 마지막에 뉘우치며 자신이 자살함으로 인생이 끝이 나는 하나님 앞에 심판받은 인생으로 끝이 납니다. 사랑하는 하나로드림 교회에 있는 자매님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십자가로 시작하여 돈으로 끝나는 인생 되지 마시고 예수님의 12제자라고 하면서 3년 동안 동고동락하고 믿음 생활하면서 결국 그래도 마지막엔 돈이야 라고 돈을 선택하는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어리석은 믿음 되지 마시고 비록 지금은 돈으로 시작한 것 같고 값비싼 나를 위한 소유물로 시작한 인생인 것 같지만 결국은 십자가가 내 삶의 생명이고 구원이라고 생각하며 십자가를 붙잡는 한 여인과 같이 지혜로운 생명의 믿음의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 건지를 한 번쯤 돌아봅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 돈으로 시작한 인생인 것 같지만 예수님을 만남으로 돈이 아닌 내 소유가 아닌 십자가가 나의 구원이 되고 복음이 나에게 구원이 됨을 온전히 고백하며 나가는 한 여인과 같은 신앙인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로 시작했다가 돈으로 끝나는 가룟 유다와 같은 인생이 아닌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보면 값진 향료값이지만 그 세상에 있는 가치와 재물과 돈이 아닌
십자가가 나에게 구원이고 생명임을 온전히 깨달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준비하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자매님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 걸어라 찬양하며 하나님 오늘도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세상에 있는 돈이나 세상의 것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이 여인과 같이 사람들이 보면 낭비인 것 같고 사람들이 보면 허비하는 것 같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내 시간을 들여서 내 삶을 들여서 내 노력을 통해 하나님 십자가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지치고 골아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평안히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여러분 세상에 있는 것들로 인하여 힘들어하십니까? 세상에 있는 소유나 물질과 세상적인 가치 때문에 힘드십니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것을 선택하는 인생은 마지막에 심판이지만 십자가를 붙잡는 자, 예수를 붙잡는 자에게 생명이 있음을 기억하며 나아갑시다. 나를 도우시는 주 형주 때때로 여전히 계신 주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보리. 일어나 걸어라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 오늘 하루도 일어나 걸으십시오. 우리 주님이 여러분에게 새 힘을 주신다고 합니다. 주의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심이 여러분과 함께 한다고 합니다. 일어나 걸읍시다.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내 너를 도우리. 아멘.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주님, 오늘도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걷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세상 사람들과 같이 돈을 쫓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우리에게 구원이 됨을 기억하며 오늘 하루도 나의 능력이 되시고 나의 생명이 되시고 나의 구원이 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기 원합니다. 세상의 것을 쫓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쫓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오늘도 복음을 위해
하나님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성도들 다 되도록 우리에게 주님의 은혜와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믿음의 능력이 필요하니 오늘 하루도 믿음을 선물로 부어주시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능력으로 믿음으로 그 길 걸어가는 우리 하나로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자매님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